욥기 3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욥과 친구들의 오랜 논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엘리는 폭풍우를 다스리시는 초월적인 하나님과 소통하길 바라는 욥을 나무랬지만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첫 말씀은 욥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오히려 욥에 대한 반문으로 책망이나 질책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의 초청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현현과 지혜로의 초청입니다. 엘리후가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느니라고 하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폭풍우는 일상적인 바람이 아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부는지 예측하기 불가능하기에 성경에는 보통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것은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친구들과의 변론을 무지한 말이라고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어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십니다. 질문은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누구에게 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모두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누가 알까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지혜에 있어서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과 견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 내민 소송장을 받아들이시며 내 질문에 두려워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한번 붙어보자라고 하십니다. 지혜 대결로 초청하십니다. 4절에서 11절은 인간의 시간적 한계로 천지 창조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욥을 천지가 창조되던 때로 초청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때 욥뿐 아니라 세상에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 지구의 크기를 정했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커다란 곳을 측량해서 건축했는지 너는 아느냐? 지구의 토대는 무엇에 세워져 있고 그 모퉁이 뜰은 누가 세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질문의 형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는 아느냐, 다른 하나는 누가 했느냐입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가 했느냐로 질문하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이 질문은 그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천지 창조의 때를 너는 아느냐라고 물으시며 욥과 욥의 친구들 엘리후 또 오늘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인간의 존재적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8절 이후에는 천지 창조의 순간을 언급합니다. 바다가 생겨날 때 그 바다가 함부로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나다. 내가 바다에서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정하였고 문을 만들고 빗장을 걸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확실하게 했다. 바다가 있어야 할 공간을 구름으로 둘러싸 정해준 것이 바로 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시고 경계선을 나누시던 때는 아직 인류가 창조되기 전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인간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결정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로 돌아가기를 바랐지만 하나님께서는 혼돈의 세력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뛰어넘어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몰아치는 질문 공세는 욥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참 지혜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욥이 가진 지식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게 함이 이 질문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8절은 인간의 공간적인 한계로 깊은 바다와 죽음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됩니다. 너의 일평생에 한 번이라도 아침이 오도록 명령한 적이 있느냐? 새벽에 언제 동이 터야 하는지 알려준 적이 있느냐? 내게 땅끝을 붙잡고 악인을 그 가운데서 흔들어 떨쳐낸 적이 있느냐? 빛이 비치면 땅이 도장 찍힌 진흙처럼 변하고 만물은 옷을 입은 듯 선명해지고 아침이 밝으면 어둠과 악인이 물러가고 밤새 기세 등등하던 어둠의 팔은 꺾인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이 나눠지던 천지창조의 시간은 물론 구름 너머 우주의 공간으로 그 시야를 확장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늘 너머의 공간마저 모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주권을 강조하시고요. 또 이러한 곳은 인간이 결코 닿을 수 없는 공간적인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십니다. 계속되는 16절과 18절에서도 인간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너는 바닷물이 흘러나오는 샘으로 가본 적이 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본 적이 있느냐? 죽음으로 가는 분이 내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느냐? 죽음의 그림자들의 문들을 본 적이 있느냐?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는 만큼 말해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과 대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왜 욥에게 고난에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답처럼 보입니까? 제 눈에는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합니다. 욥기는 단순히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 아님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지한 자의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극히 일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지한 말로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둡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욥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기 변호와 욥에 대한 신문이지만 친구들은 모든 예상을 깨고 죄인으로 치부된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대답하시고 등장하신 하나님만으로도 욥은 살 것 같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실 뿐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대화로 인해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뿐 아니라 질문하시고 대답하시고 우리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